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을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참습니까? 그에 따른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할 때 과속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주차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교통벽구를 왜 지킵니까? 교통벽구를 어기면 그에 상하는 벌칙과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반드시 그에 따른 바로 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겼을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지내는 동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뱀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은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혼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7, 8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진 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또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했던 영이 죄로 인해 죽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인, 바로 육적인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육체의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육은 노동의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는 곳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자마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바로 범죄한 후 비록 육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내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혜하기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성경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마음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도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시편 51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역함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영이 죽어버렸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영이 죽고 육체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결국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껴본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며 손에 피가 가득한데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우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고 바로 이사야 59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불순종했을 때에는 영혼의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참으로 엄청난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느끼지 못하고 영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영혼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속히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나이다.